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칼빈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이렇게 기독교 강의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당연히 그의 주장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 한마디로 정의하여 신자의 평생의 삶이 바로 이 가치를 지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이것을 이루어가는 일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모든 넘어짐과 시험에 드는 일과 낙심하게 되는 일들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이 본질적 사명,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이 본질적 사명을 망각하거나 혹은 이것과 무관한 삶을 혹은 이 진리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인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날마다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진리의 깊은 깨달음 없이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은 곧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로 하여금 평생에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방향성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과 무관하다면 그가 믿고 있는 그 구원이, 그 믿음이 진실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없이는 결코 이루어갈 수 없는 성도의 과제가 바로 이 진리다. 이 진리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최소한 성도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고 있어야 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전혀 자기 부인이 되기는커녕 끊임없이 자기 과시, 자기 교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은 자기를 그래서 신자라고 여길지 모르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신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그의 정체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되고 경건에 진력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가 되도록 언제나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과정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를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왜냐하면 만일 누구든지 그의 생명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그는 그것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나 때문에 그의 생명을 잃으면 그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3절과 24절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될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주를 위해 생명을 버리면 그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강조한 바대로 여러분들이 문맥을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뭐죠? 자기 사랑, 자기 생명에 대한 집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살지 말고 그것을 기꺼이 주를 위해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니까 이런 말씀은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오늘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잘 지키면서 그 생명을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즐겁고 풍요롭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생명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이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의 목숨이라고 통칭되는 자기를 위한, 자기가 추구하는 모든 행복의 가치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생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잖아요. 사람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 물질, 자기의 몸, 자기의 시간 등을 비롯해서 자기에게 있어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 무엇이든지 그것이 복음의 가치를 넘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 가장 경점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뿐만이 아니라 명예, 물질, 자존심 모든 거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게 다 그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복음의 가치를 넘어서 자기만을 위하는 것으로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경이 말합니다.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가치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지만 때로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없다면 그것은 결국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무가치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도 생명까지도 결국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복음을, 진리를, 믿음을 증명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기 생명조차도 자신이 믿는 진리를 위해서 버릴 수 없다면 구원의 길은 요원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최상위의 가치는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에?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마지막 순간에 버려야 될 게 생명인데 그 생명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모순이죠. 내 생명을 지키고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최상위의 가치를 포기한다? 그 사람은 그것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최상위의 가치는 우리의 생명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생명을 지켜주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진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구원을 얻게 하실 이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될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그 자기 부인 가운데 그토록 우리가 끔찍하게 위하는 우리 생명까지도 기꺼이 포함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놔두고, 이 생명은 놔두고, 오히려 주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쫓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해야 되느냐. 진정한 생명은 비단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사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을 보면 25절에 왜냐하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었으나 그 자신을 잃거나 상실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4절에도 왜냐하면, 25절에든 24절을 받으면서 또 왜냐하면 이렇게 23절부터 계속 그 다음 절이 그 앞절을 계속 부언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가 결국은 이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같은 논리 안에서 이 전체를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25절은 또다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접두되면서 24절에서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게 되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었어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럼 자기란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는 목숨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목숨의 진정한 의미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목숨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목숨, 이것은 영생하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도를 통해서 목숨을 구걸하여 온 세상과 다름없이 중요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였더라도 그로 인해서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고 주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밖에서의 인간의 목숨, 진리를 배반한 대가로 얻게 된 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보존한 비굴한 생명은 이미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왜? 그 영혼은 지옥으로 영벌로 직행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원초적인 이기적 자기사랑은 결국 영생하는 구원의 도와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무가치한 것일 뿐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세상, 그리고 자기 자신, 세상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영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든지 결국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자기를 버려야 하는 순간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온 세상보다 더 귀한 영생을,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로 여기까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단언하건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닙니다. 처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내놓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거죠.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성경에 해당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믿음은.
그러니까 복음의 이 원초적인 이 복음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구나 가짜구나 이게 분별이 되는데, 이런 성경의 구절들, 이 핵심적인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식으로든 교회를 나가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천국 가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그러면서도 믿음이 아닌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땅에 결코 쌓아둘 수 없는 재물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거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얻음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성경이 이것을, 그리스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웅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무수히 망설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여기고 있는 것,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양다리를 걸치고 그때마다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왜 지나가게 하십니까? 왜 어린 나이에서부터 장년에서부터 노년에 이렇게 인생을 왜 이렇게 쭉 지나가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십니까? 갈수록 무엇이 내게 더 소중하고 영원한 가치가 되는지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만큼 인생의 시간을 줄 터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치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그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희의 삶 속에서 감당해 내라는 거죠. 그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을 지향하는 삶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날마다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란 말이죠. 만약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는 결코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도 구원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올려드린 글을 보셨습니까? 그 안에 벨직 신앙 고백서의 한 구절을 인용했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변화되어 가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괄목할 만한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거나 어떤 뚜렷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못 박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10년을 20년을 30년을 정확한 진리의 복음, 율법과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 삶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딱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셨 아니, 하나님은 은혜도 주셨고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하셨고 복음이 뭔지를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지한 호기심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진지한 뜨거운 마음이 그 안에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진리에 대한 때때로 일어나는 반감, 적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날을 그냥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한다? 아니다. 인간이 구해야 된다.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사실 진리는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회개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정말 알고 믿고 그래서 정말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 안에 하나님이 생명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명할 방법이 정확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도 답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 식물이 태양을 향해서 그 태양을 지향하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 마음이 이끌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단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는 그를 성장시키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믿는 대가를 그 삶 가운데 지불하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다녔는데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럼 그게 다 하나님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안에 중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왜 내가 아직까지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왜 아직까지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이 삶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향점을 향해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전혀 일어나지 않느냐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려운 마음을. 주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까? 예수의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그 간절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일 모레가 시험이면 그런데도 하품하면서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시험에 합격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시험이 다가오면 밤잠을 잊고 코피를 터뜨려가면서 커피를 몇 잔을 마시면서 밤을 새서 공부를 하는 게 그 시험에 붙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자기의 영생의 문제, 자기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요만큼도 진지한 관심을, 지속되는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영생 받아도 좋고 많이 천국 가도 좋고 지옥 가도 난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영생과 이 영벌의 문제를 아주 하찮게 여기고 있는 사람인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그가 교회 안에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목숨까지 내놓지 않으면,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다 제가 볼 때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도 구원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결코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을, 이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것들을, 진리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예수 때문에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장담하죠. 제가 절대로 포기 못해요. 그것을 포기하라는 말에 단호하게 거부감을 표하기 마련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기어이 돌아보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경고들을 우습게 여기고 돌아보는 거예요. 미련이 있어서 돌아본다고, 세상을, 물질을,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을 말이죠. 못 버린다고요. 못 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인생 가운데 이끌어 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의지로 안 되니까 포기하게 만드는, 그 여러분들에게 막대한 물질적 손실을 주고 건강을 쳐서
우리의 몸도 이 나를 장식하고 꾸미는 이런 것도 가치 없다는 걸 알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깨고 다듬고 빼앗아가고 무너지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 놓게 만드는 거죠. 놓게 만드는. 이게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내 생명을 구원할 가치들이 아니다. 그걸 계속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신자들은 웬만하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깨달아요, 이제. 아니구나. 영원한 것들이 아니구나. 이것에 미련을 둘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 깨달으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포기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생은 그에게서 먼 이야기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현실이, 세상이, 물질이, 자기의 생명이 더 소중하고 여전히 그 가치가 진리보다 중요하게 여겨질 때 그것은 믿음이 적은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영생하는 진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의 가치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그렇게 간단한 거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A4지 한 장으로 그냥 끝낼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구원에 대한 진리가 아주 간단한 거라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손가락으로 찝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대충 믿으면 돼요. 그냥 교회만 나가면 다 구원 받는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 뭐 복잡하게 이 성경 말씀을 다 우리가 이렇게 토파 보면서 저는 강해를 하고 여러분들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까? 뭉뚱그려서 그냥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쉽게 가면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눈에 보이는 모든 화려한 것들을 부인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반드시 신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잖아요, 세상이. 점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를 쫓지 않을 때, 진리를, 그 영생하는 가치를 추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베드로가 겪은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멀찍이 주님을 쫓아갔잖아요. 멀찍이. 자기 스승인데도 주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드릴 것처럼 그랬던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쫓아가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배반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결국 우리가 믿는, 그러나 확신하지 못하는 그 진리를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감추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라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부끄러워한다고요. 주님을, 복음을.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경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절에. 왜냐하면 만일 누구든지 나와 나의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그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에 이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을 때, 자, 그러한 신앙은 어느 순간까지는 지속되는 것 같으나 이제 어느 시점이 딱 이르게 되면, 자, 그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그 정체가 확 드러나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결국 세상에서 부끄러워하게 되고, 만일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그의 신앙이 드러나게 될 경우, 그는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한 주님께서 그를 수치로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얘기는 영원한 생명을 결국 그가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오늘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전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 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는 모든 허울뿐인 신자들, 교인들, 결국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들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그 믿음을 반납하게 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 이 복음의 진리,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나 신자 아니라고. 나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때가 이르면 믿음인 줄 알았지만 결국 믿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될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큰 배도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오늘도 어떤 이유로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자들,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감추고 그것을 숨기려 하는 자들,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 게 맞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하니까 아니야 우리가 틀렸나 봐.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나 봐.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진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들은 반드시 주가 다시 오실 때 그들의 믿음은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고 그들의 믿음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이렇게 보기 좋고 멋있어 보이고 교양이 있어 보이고 이렇게 멋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내 주인은 카이사르 시저가 아니라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말 한마디로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장난으로 나의 주님은 시저입니다 라고 한마디 툭 던지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 뭐 말 한마디 그렇게 했다 그래서 뭐 그 말 한마디에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맞바꾸고 지키는 것입니다.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바꾸어버리면 그렇게 해서 얻은 온 세상, 네 생명,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무가치한 게 될 뿐이야. 너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고통당하게 될 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신앙이 장난입니까?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가주고 주중에는 불신자처럼 살고 만약을 위해서 들어놓는 보험 같은 게 신앙입니까? 오늘도 한가하게 주를 믿는 척하는 많은 자들이 교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첨예한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의미를 깊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목사로서 늘 이 점이 우려스럽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별로 들어야 될 필요가 없는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고, 정말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은 전혀 이런 말씀 밖에 있는 거죠. 걱정이에요. 그러다 주님이 오시거나 주님이 불러가시면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과 삶으로 증명되어야 되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 나를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배도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반대로 이제 제자들에게 그들이 경험하게 될 영광스러운 가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7절에 그러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해석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영원한 나라로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이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까? 말도 안 되네. 그게 성립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궁극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 사명을 완성하심을 통해서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되는, 이미 이 땅 가운데 복음을 통해 건설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게 될 자들이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왕성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는 장면이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나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을 통해 복음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많은 자들이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고 거듭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모든 일들이 뭐냐?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는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될 자들, 복음의 왕성한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생생하게 목도하게 될 자들이 너희 중에 있다.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그 능력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이죠. 근데 예수를 잘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내 가족이 변화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내가 있는 그곳이 달라지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구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들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소름이 돋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 땅 가운데 확장돼 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면서 뭔가 나를 통해 내 눈에 여전히 세상이 이렇게 망조로 죄악이 창궐하면서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으나 여전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냔 말이죠. 그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사람들이 주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견고하게 보호를 받고 통치 아래서 평안을 누리고, 기가 막히게 세상이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돌보심을,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면서, 이게 말로 설명되지 않는,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얻는단 말입니다. 우린 그렇게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모인 곳이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모두 성경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세상은 전혀 모르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주께서 바라시는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고, 그 궁극의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세상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 성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 복음의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믿는 이 참된 진리의 가치를, 이 바른 신앙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자연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목적과 방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지향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신자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진정한 믿음으로 참된 신자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성도 여러분 올바로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거부할 때, 혹은 신앙이 그것을 추구하며 그 길로 행하지 않을 때, 누군가의 신앙이,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배도하는 자리까지 어느 순간 나아가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그에게서 야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후가 좋지 않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그 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좋지 않다고요. 느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며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으나, 그러한 자라면 그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눈물 나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십자가를 굳게 지고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 수고와 슬픔뿐인 그 사명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목숨보다 진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100% 이해하고 주님을 믿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되는데, 100%? 100%는 고사, 50%, 30%.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믿음의 길로 행하도록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진리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